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이긴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셔서 완전히 다 이제 죽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라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가 있나요? 사망 권세 이긴 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 족보를 따져봐도 다 조상 족보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사망이 그를 근접하여 이길 수 없어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조상 두시고 계시는 우리 가정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장례식을 치른 지 4개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멀쩡이라고 하는 제목의 타이틀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그러면 다 공인돼가지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4개월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가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디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그러한 비슷한 자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소녀도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을 살려주셨고, 베드로도 그 도루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도 이 살려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망이 다시는 그 영혼을 근접시키지 못하고 몸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살아있는, 사망을 완전히 이긴 자는 아무도 없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56절 보게 되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금 쏜다라는 것은 침을 쏘고 있는데 이게 마치 독화살과 같은 그러한 이 죄를 막 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 죄를 죄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악한 짓을 안 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면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가장 기초법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부터 시작하여서 내 이웃에게까지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나는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요. 오히려 이 사망 권세는, 이 죄는, 이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니까 더욱더 권능을 가지고 사망 권세가 막 화살을 쏘아가면서 우리를 이제 죽음의 길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요, 죄인은 그 사망에 쏘는 화살을 맞고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 짓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셔야 돼요? 왜 동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흘리는 그 예식에 왜 참여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명절을 지키시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 위험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아무리 6월절 가장 큰 명절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시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했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으세요. 차라리 내가 나귀 새끼라도 타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나 나귀 새끼 타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하고 사람들이 보면은 나를 뭐라고 할까? 괜히 이렇게 내 위신 깎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귀면 뭡니까? 나귀 새끼면 뭡니까? 그것 또한 걸 알지라도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자이셨어요. 내 생각, 내 체면, 내 위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존귀함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물론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지옥의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자가 외친 것처럼 정말로 지옥의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셔서 목마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초로 내게 마시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 할 힘도 없으셨을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어서 저들이 신포도주를 주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자기 자신이 최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체면 위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힘들고 저거 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저가 철저히 지옥의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또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목마름의 고통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기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막 헐떡거리면서도 그 못 박힘의 아픔을 당하시고 모든 수욕과 모욕과 고난을 다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입술로 조금도 범죄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저기서 지금 머리를 막 흔들면서 조롱에 그 표현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라고 막 선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양옆에서 막 욕하는 그 강도들을 향하여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아 내가 지금 하늘에게 명하여 하나님께 요청하여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내려가지고 너희를 심판하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조금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그 입술로라도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자에게 맡기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망은 죄인을 향하여 쏘는 것이에요. 화살을 가지고. 그 조금도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담당하여서 죄짐을 지셨지만 그래서 그는 죽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잔을 받으셔서 죽음에 이르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느니라 라고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주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라도 죄짐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주와 진노의 잔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여가지고 예수님만 싹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자기 이사야서 53장에 영혼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깨끗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것은 심판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처참한 비참한 지경의 고통의 고난에까지도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도다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사망을 이긴 자가 기쁨이 된다. 왜 기쁨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그 죄를 다 대신 지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염소의 피를 가져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제사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염소의 피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연락해 주셔야지만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1년 동안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막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돼요. 대제사장이 뭐가 흠이 있던가, 뭐가 제사에 문제가 있던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제사장을 그 지성소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낼 수도 없어요.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끈을 달아다가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제사장이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런 또 뭐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죄를 안 해주시네. 라고 하면은 그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밧줄을 가지고 막 밖에서 끌어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사했습니다. 무사하게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 성소에서 나오게 되면은 백성들이 막 밖에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사가 잘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사장이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제사장 살아 들어오면 제사장 혼자 살아 들어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사장이 살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잘 마치고 살아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면서 박수 칠 것이에요. 야,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 들어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죄의 제사를 다 받으셔서 이제 제사를 이 피를 보시면서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제사가 연락됐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효력 있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나셨다.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기쁨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죄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나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영원한 세계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저 밝고 빛나는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곳은 이 몸을 가지고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점점 늙고 약해져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썩어질 그러한 몸이에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체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몸, 다시는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몸이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인 그러한 몸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도다. 썩은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영원토록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활시켜 주시사 부활체를 주실 것인데 그 몸은 오늘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진리가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될 것입니까? 언제 부활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부활되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이제 거기에 동역자들 말하겠죠. 우리가 잠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냐고. 만약에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시사 죽었던 많은 자라 할지라도 다 일어나서 살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도 다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나게 되는데, 그 몸이, 우리의 가진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게 된다. 여기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1초도 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던 자도 변화되는데 시간이 천천히 걸리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새에 그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화가 될 것이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도 다 먼지로 됐고 티끌로 됐다 할지라도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고, 우리가 만약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이 몸이, 육의 몸이 부활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3절 말씀에도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53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불가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가불. 이 썩을 것이 불가불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고 그랬어. must는 아주 강한 말 아니겠습니까? 뭐 have to보다도 should보다도 더 강한 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must,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라.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을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반드시 입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 사망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 사망이 다 내어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생명을 다 내어줘야 돼서 저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가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썩지 않게 계속 똑같은 말을 52절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불가불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했음에 불구하고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사망 권세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 부활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사망을 이긴 자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는 사망을 이길 자이지만 아니에요. 이길 자이지만 이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길 자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면은 다른 것들도 이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부활절이 좀 이른 관계로 이렇게 백합화를 구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막 백합화를 구하려고 여러 곳에 갔는데 겨우 간신히 구해오셨는데 아직 철이 안 돼가지고 백합화가 지금 막 이렇게 별로 많이 안 폈어요. 그렇지만 아마 한 일주일 지나면 다 필 거예요. 첫 꽃이 핀 것을 보니까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거는 첫 열매만 맺히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처음 꽃이 피었다라는 것, 처음 께서 열매를 맺혔다는 것은 이제 그 후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 부활 생명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너희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아니, 이미 부활했다고 믿어라. 확실하게 믿어라. 불가불이라고 내가 거듭거듭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 권세를 이길 자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자는, 사망을 이긴 자는 첫째는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55절 그 호세아서 우리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 나는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 나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 라고 하니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사망 앞에서도 막 큰 소리 친다는 것이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이요 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잠깐 동안 영원히 있고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은 죽어도 잠깐 5시간을 자든 7시간을 10시간을 자든지 간에 잠깐 잠에서 깨어나면은 잠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는 다 잠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다 깨어날 것이에요. 다 깨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체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긴 자인 성도들은 사망을 무서워가지고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막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부활체를 덧입고 잠에 들었다 깨어나면은 부활일 것이니라. 영광 세계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니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시험 들고 막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이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은 이렇게 살라라고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 번째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경고하고 흔들릴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핍박과 박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공동체적으로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 왜? 죽어도 천국이요 죽어도 부활이다.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가? 그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믿음 가운데 stand firm in faith.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도들은 무서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결박의 소리를 풀어주셨는데, 마귀가 지금 사망 권세가 우리를 가지고 사망으로 위협합니다. 너 죽을래? 너 겁이 없구나. 너 죽고 싶어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이 막 노릇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은 너 내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 죽고 싶지 않으면은 너 조심해야 돼. 너 지금 겁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내 사망 권세를 너가 무시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무섭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왕노릇하던 그런 처지에서 나를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을 얻게 되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왕노릇하지 말아라. 나는 너가 하나도 안 무섭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막 지금 이 사망이 막 우리를 가지고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협했으면 그렇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사망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사망아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호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호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망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령 이제 그런 영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저요 죽는 거 안 무섭습니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더 유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여기 있느냐, 저 천국에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느냐. 제가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식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둘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더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큽니다. 죽는 것이 저에게 더 유익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고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 또 감옥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에는 둘 사이에 껴있으나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너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직은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간절한 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죽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래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사는 것은 그저 나 건강하게 나 오래 살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나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라고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것은 삶은 다 성경대로.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일이고 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다 나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천국 가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가 거기 있는데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줄 믿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자는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또 뭐 죽을까봐 무서워서 막 어떻게 할까봐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믿고 사망을 이길 자요, 아니 사망을 이긴 자로 살아갈 성도들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어떠한 고난이 오고 불안이 오고 너희를 위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하여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8절에 보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under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풍 중에라도 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더욱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이제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그 모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경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욱이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욱 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더욱 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주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 해야 되는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게 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주의 일은 뭐 교회 안에서 일만이 주의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에 되고 다 주의 일이죠. 그렇지만 문맥에 봤었을 때 특별히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 가는 것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막 나누어져 있고 막 지금 분열이 있고 이렇게 평화가 없고 질서가 없고 막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다 주의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주의 일이고 다 주의 일이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도 서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많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는 것 가운데 많이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금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항상 더욱 지금 힘을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장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예배부터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부터 지금 다른 것부터 보세요. 예배부터 세우는 일에 서로 간에 힘을 써가지고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아직까지도 나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우리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배부터 힘쓰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늘도 이렇게 또 새로 오신,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시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복되시길 바라요.
제가 고난 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딱 봤는데 히브리서 우리 11장 믿음의 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니라. 여러분 다 아는 우리 말씀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말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물, 여기 이제 예물이라고 했는데 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 그 예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물과 제사를 받으시고 그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물이 증거한다. 우리 가인은 예물을 이렇게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육축업도 하는 거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빠 엄마 아담과 하와의 그 지침을 받아서 하나님은 제사에는 피가 있다고 해야 된다고 했다. 희생 없는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축에 그 흠없고 점없는 양의 첫 새끼라든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가인이 드린 제사도 이 소산이라고 해서 곡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피 없으면은 사심이 없는 것이고 제물을 드리는데 피 있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면서 가인 보고 아벨 보고 저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라고 했어요.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 길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더라도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양의 첫 새끼를 마련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좀 자기는 농사 짓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깨끗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아낌없이 우리 죄값을 다 주님에게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지만 그 살려주신 것도 우리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도 제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하나님, 사망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는데 가장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고 주의 교회들이 지금 약화되고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망이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것은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더욱 힘쓰라라고 살려주신 것인데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예배부터 빨리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 나은 제사 드리려고 차선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드리려고 하세요. 물론 다리가 불편하시고 지금 너무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나와서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양심이 아는 것이요. 신앙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거 희생하고 불편할 거 불편하고 감수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 처지에서 최선의 것, 더 나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방향을 전환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되어야 될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예요. 사망을 이긴 자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31절 32절에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요 날마다 죽노라. 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죽는 것은 저 사망의 위험성을 항상 감지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날마다 산다라는 것이요. 날마다 죽을 각오하고 산다라는 것이요.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큰 고난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 주를 위해서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망을 이기는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죽을 가능성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시라서 저는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고난과 싸우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산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사망을 이긴 자의 삶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감격 속에서 내 육체가 순식간에 변했구나. 하나님 나라 유업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변화된 부활체를 가지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고 깨우면 부활이에요. 주님 재림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도하셨어요.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낌없이 우리 죄값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망을 이긴 자답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